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절제편 두 번째 이어서 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영배, 이 가득함을 경배하는, 가득함을 경계하는 절제의 잔.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또 화학자인 하백원 님이 술이 잔에 가득 채우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면 한 7알 정도를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술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잔을 계영배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계영배는 조선 후기 의상으로 이름을 날린 임상옥, 그에게 이 계영배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늘 이 잔을, 계영배를 옆에 두고 늘 인간의 과욕을 경계하면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의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갑니다. 오래전 방영되었던 상도라고 하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보고 소설로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우리나라 조선 상계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조선 후기 상권은 하시는 것처럼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송상과 의주를 중심으로 하는 만상, 이 두 상권이 양대산맥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송상은 경경유책에 기댄 정치수의 활약으로 아주 그 사업수단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수는 늘 불법적이고 또 무리한 사업 확장을, 또 그러면서도 이 정치 자금을 대면서 그 사업을 크게 도모했는데 일정한 성장 한계점에 봉착을 하며 또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에 봉착하면서 큰 낭패를 당하고 홍상은 몰락을 거듭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만상을 이끄는 임상옥은 기업가 정신의 상도를 준영하고 그야말로 정도를 껐습니다. 특히 프론티어 정신을 10분 발휘해서 중국과의 홍사 무역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조선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사업 진척상 위기 때마다 이 임상옥은 고비고비 그 순간마다 이 계영배를 그의 옆에다 늘 두면서 그거를 계영배를 만지면서 절제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업적 결단을 해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임상옥은 대성을 거둡니다. 바로 계영배라는 절제가 동반된 상도의 승리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 정말 이 여러 계층의 여러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성령의 덕목이 바로 이 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신앙에서 이 절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런 8가지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과 함께하는 이 성도가 꼭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중용 그리고 조화, 질서를 추구하는 치우침이 없는 마음, 이게 어떤 절제라고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신앙의 견지에서 이 절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내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당나라 조승이라는 분이 기하세라는 한시를 썼는데 그 한시가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택국의 강산이 전쟁의 판도로 들었으니 백성들이 무슨 수로 나무를 하고 풀 베는 것을 즐기랴.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제후로 봉하는 일은 말도 말게나
한 장수가 공을 세우려면 만 사람이 뼈가 마른다네. 일장공성 만골고라 하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 장군이 성을 취할 때 10,000명의 병사들의 뼈가 고른다. 10,000명이 죽거나 상해야 한 성읍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얼마나 많은 이 전쟁 속에 병사들의 뼈가 그렇게 희생을 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마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절제하는 성도는 10,000명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빼앗는 그런 장수보다도 절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절제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를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절제에 대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절제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 이것을 조심하면서 더 절제가 풍성해지고 온전해져 갑니다. 가슴을 때리는 고대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평생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평생 번 그 돈을 이제 쓸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영원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다 깼는데 여기가 어디지? 내 집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옆에선 칼을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말합니다. 여기 지옥이네. 지옥. 무엇이라? 지옥.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 이 부자는 하늘의 천사장에게 눈물로써 애걸복걸합니다. 천사장님, 소인은 자다가 어째 여기 왔는가 본데 이거 예정에 없던 일입니다. 하오니 돌려보내주세요. 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장이 답합니다. 운명이니라. 운명이다. 아이고 천사장님, 운명이고 나발이고 가족과 고별할 인사도 못했고요, 재산 정리도 못했습니다. 얼떨결에 왔어요. 뭐 실수인 듯한데 취소해 주세요. 취소. 벌어놓은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쓰고 오게 딱 시간 1년만 더 주세요. 돈을 벌게 했으면 쓸 시간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 얍삽하게 다른 사람 데리고 이럽니까 이거?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자 천사장이, 야, 내가 너한테 이 돈 쓸 수 있는 시간을 내가 3번이나 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네 말대로 내가 사인을 줄 때마다 너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너는 계속 그냥 외면하고 그냥 이 하늘의 사인을 자꾸 너는 거절했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뭔데요? 언제 저한테 사인을 주셨습니까? 천사장이 말합니다.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으니 일찍부터 준비하라. 너희 그 검은 머리를 흰 머리로 내가 바꾸어 주었는데 너는 그 흰 머리를 그냥 온갖 염색을 해서 그야말로 까맣게 칠하고 나에게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네가 젊은 척하며 그렇게 살았지. 너희 시력이 좀 나빠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너는 안경이니 컨택트 렌즈니 하면서 잘도 젊은 척하며 눈 싱싱한 척하며 너 살았지. 좀 덜 먹고 몸을 줄여서 세상 끝날을 대비하라고 내가 그렇게 너희 치아를 조금 흔들하게 했는데 너는 임플란트니 뭐 틀리니 하면서 브릿지니 하면서 너는 나를 속였지. 무릎 아프면 좀 덜 걸으면서 좀 덜 나대라고 관절을 좀 아프게 했는데 너는 인공관절을 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로 지나가는구나. 너 너희 체력이 딸려 젊은 날 때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들었는데 너희 종말이 문 앞에 온 줄 알고 근신하고 좀 더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강화하라고 내가 그렇게 좀 했는데 너는 영양제니 보약이니 이런 걸로 커버하면서
수명 연장 전에 너 잘도 돌입했지. 내가 확실히 너에게 전절을 주고 예시를 주어 경고를 했건만 너는 뭐 그렇게 억울하냐. 선상이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 노인이요 말합니다. 선상님 억울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트렌드예요. 유행이에요. 이게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겁니다. 천상이 묻습니다. 너 가난한 사람 도와준 적 있느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돕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인데 그런 인간들을 제가 왜 돕습니까? 천상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운 돈도 자신을 위해 쓴 돈으로 내가 인정해 주는데 너는 그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는 소처럼 일했지만 돼지처럼 살았구나.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소인배로 살았으면서 무슨 이유가 그리 많으냐.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어. 이놈. 그러자 노인이 아이고 아까워라. 내 돈 뼈빠지게 일하면서 죽어라. 고생만 했는데 아이고 억울하고 아이고 원통해라. 이거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고대 우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영혼을 찌르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며 너의 예비한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세상으로 인해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그에게 임한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절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악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누르는 것입니다. 절제는 주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절제는 단정히 행하는 것. 절제는 자기 욕구를 억제하는 것. 절제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절제는 아멘 해도 됩니다. 절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절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절제는 낮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마땅한 것을 마땅히 취하며 마땅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주의 덕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절제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주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절제를 권고합니다. 네가 탐식자이다.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네가 음식에 대해서 탐식을 하는 사람이면 네 목에 칼을 두고라도 음식에 대한 탐식을 줄이라. 절제하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하지만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꿀이 달고 맛있다 해도 적절히 먹어야 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절제하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인간 삶에도 절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라. 너는 말이나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멘. 나이든 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돼.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절제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경건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근신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 사랑, 인내하면서 더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도들의 신앙담을 아주 리얼하게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 절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절제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론은 슬픔을 억제하면서 그래도 모세를 도와 자기 직무를 다합니다. 바로 대제사장, 인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은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죽는 슬픔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절제합니다. 고라 자손이 무도한 반역에도 모세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실인 삼손을 낳을 때까지 포도주와 독주와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며 마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 나름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아들 삼손을 10달 동안 복중에서 키우고 불세출의 영웅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으로 지치고 허기진 배,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마지막 떡 한 조각, 마지막 기름 한 방울,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떡을 만들어 드렸던 사르밧 왕,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흉년의 기간 동안 기름병에 떡병에 밀가루가 모자라지 않고 기름 모자라지 않는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외아들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억제한 채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수넴 여인, 신앙의 절제입니다. 포도주를 금하고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주의 구원을 기다렸던 레갑 자손들, 예레미야 시대의 훌륭한 신앙의 그런 이 좌표가 되고 귀감이 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다니엘, 모든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왕 궁정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왕이 주는 음식 때문에 내 영혼의 타락을 내가 시키지 않겠다,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겠다 해서 특별히 부탁을 하여 나물과 야채 그리고 물을 가지고 먹으면서 열흘 동안 공부를 했는데 고기 먹고 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뛰어나고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학습 능력을 취득합니다. 예수님을 낳기까지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절제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절제의 본입니다. 우리 예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육신의 소망은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님, 바로 절제의 완결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제하면서 그의 생애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국면에서도 절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 아니에요. 그 반대로 성경은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욕구,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 부분은 그토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기쁨의 동산 에덴을 떠나서 그야말로 가시덤불 찔레만이 있는 세상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신라곤의 비극을 당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니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 그야말로 찔레밭의 세계 속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불행한 인생의 그런 계기를 맞는다. 헛된 질투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가인의 이 무모함,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입니까? 소돔 고모라가 불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헛된 자산에 대한 욕심을 표출시켜서 소동 기둥이 되고 말았던 롯의 아내, 남의 동네 이야기입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가 탐이 나서 그걸 가지고 훔쳐 자기 집 장막 속에 감추었다.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발각되어 돌에 맞아 죽는 아간, 남의 이야기입니까?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경건을 가볍게 여겼던 삼손,
블레셋을 물리치겠다는 뜻은 좋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삶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삼손의 그 비참한 이 운명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은삼십냥의 선생님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비참한 운명. 그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배가 터져 상자가 나와 쏟아지며 죽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명성을 탐닉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금 귀하지요. 그러나 밭을 팔아서 일부는 띄고 하나님 앞에 헌금입니다 하면 덧납니까? 그 일부의 헌금을 전부인 양 포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함을 가장합니다.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처럼 세상 쾌락에 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멸망당할 어리석은 사람들, 다 우리 반면교사입니다. 게테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극히 적은 법이다. 인생은 짧고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다. 우리 짧고 짧은 인생살이에 너무나 헛된 많은 것을 구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주 안에서 절제해야 된다.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제는 1차적으로 육체의 경건입니다. 동시에 육체적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나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바로 절제다라는 겁니다. 우리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거 절제합시다. 성경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벽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집이 있어도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과 같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도의 절제는 단순한 땅에서의 어떤 절제적인 절제라는 덕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차원에서 크리스찬의 경건이 승화되어 가야 됩니다. 땅에서의 윤리 덕목을 이루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크리스찬의 윤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아가서 디도서 2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성도가 덕을 세우고자 바른 교훈에 부합되는 영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성령 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 플러스 덕 플러스 지식 플러스 절제 플러스 인내 플러스 경건 플러스 형제 우애 플러스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플러스하라. 요셉의 인생,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하는 인생, 하나 앞에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말고 더해가는 인생. 믿음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신앙의 덕목이 더하여지고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지고 그러면서도 절제하고 나의 판단으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절제하고 나부터 섬겨 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떻든 간에 우선 1차적으로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나부터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절제는
좋은 것들이라 해도 과도하지 않는 것이고, 나쁜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형제간에 자꾸 거듭 형제에게 그걸 지적하면 그거는 과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로 우리는 좋은 것들도 과도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것들은 완전히 삼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절제의 완성입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이 절제는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겠다는 영혼의 갈망입니다. 중요한 것, 절제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절제한다 해서 나의 절제 자체만을 추구해 간다면 자기 의에 포획되는 것. 그렇지 않으니 가장 중요시해 가고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자기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아. 나의 절제에 내가 만족하면 자아도취되면 자기 절제에 갇히고, 대신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가까워왔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옷 입는 것이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을 위하여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도모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늘 우리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의 스텝.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절제입니다. 오늘도 절제함으로 이 험난하고 복잡하고 혼돈된 이 카오스 있어 주의 빛의 창조 속에 질서가 있는 절제함으로 더더욱 주님께 인정받는 좋은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제하는 영혼 되고, 절제하는 크리스찬 되고, 절제하는 교회가 되고, 절제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